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4쪽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도레빈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동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운데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위험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에서 갖가지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찢기고 상한 심령 가운데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들이 그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사오니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마음, 지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번민케 하는 악한 영들의 낯살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여 평안한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권세를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능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옵소서. 이 싸움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2016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이렇게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통통해지시고 또 정말로 우리의 삶이 공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요로워지는 그러한 2016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 앞에 가서라도 당신도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자신감 있는 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이 자신에 대해서 변증을 시작하잖아요. 이 변증을 시작할 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기를,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기를 어떻게 변증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투표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서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내가 다메섹커스로 갔고 다메섹커스로 가다가 거기에서 조모쯤에 강하게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때 강하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할 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음을 쓸 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가시가 돋쳐있는 막대기를 자기가 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많이 돋아있는 그 막대기를 자신이 툭툭 차면 그 고생이 누구에게 임하죠?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 이것은 결국 어떤 일과 같냐면 마치 가시가 돋친 막대기를 자신이 발로 차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고난은 너에게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무엇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냐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되리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믿고 따르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당신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변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이 베스도를 향하여서 2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미친 짓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미친 짓인가요?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 온전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스도에게나 또 더 나가서 누굽니까? 이 베스도 또 나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전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몸이 결박되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당신들은 나와 같은 사람,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당신은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나처럼 내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은 미친 짓이 아니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당신은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말을 못 알았어요? 말을 못 알았어요? 옆에 사람 한번 옆 사람한테 왼발 한번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어디서 자녀들을 보더라도, 아들을 보더라도, 딸을 보더라도, 남편을 보더라도, 아내를 보더라도 당신은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2016년도에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였냐면 죄롭다는 거죠. 바울 자신 스스로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풀어줘도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자신에 대한 이 죄성의 문제를 누구에게 상소를 했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바울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어디를 떠나요? 로마로 떠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로마를 떠났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에 이 아우구스토의 보병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 로마를 향해 갈 때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2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보세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베에 올라 항해하지요. 항해할 때 누구와 함께 했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는데, 자,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시돈에 됐고,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시돈에서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이 시돈에서 아마 배를 대고 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 친절은 어떤 친절이냐면, 야, 친구들한테 가서 좀 대접 좀 받고 와라. 이 대접을 받아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울이 지금 배가 시돈에 대졌고, 시돈에 대졌을 때 백부장 율리오가 친구에게 가서 대접을 좀 받아라 라는 의미는 아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로 인하여서 몸이 무지하게 야유했던 거, 야유했던 거, 그죠? 몸이 좀 홀쭉해졌고, 좀 살도 좀 빠졌고, 좀 몸이 많이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친구들한테 대접을 좀 받아라. 대접을 받으라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보살핌을 좀 받고 와라. 이런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돈에서 바울이 이
보살핌을, 친구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돈을 떠나서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항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맞바람이 쳤다고 했어요. 맞바람. 자, 4절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거기서 떠났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돈에서 지금 다시 항해가 시작됩니다. 이 시돈에서 항해가 시작되는데 맞바람을 피하여, 이 맞바람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바람이 맞춰오니까 이것을 거슬러 올라. 바람이 자꾸 이렇게 치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 해안을 의지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이 백부장이 율리오가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죠.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이 배에 바울의 일행들이 다 제수, 바울과 함께하는 제수들이 그곳에 옮겨 탔고, 그곳에 옮겨 타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날 만에 어디에 이제 떨어지게 되냐면 니도를 걸쳐 결국 8절 말씀에 보면 미안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이렇게 섬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8절 말씀. 그러니까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과정들, 그것을 8절까지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미양이라는 곳에서 아마 바울의 일행들이 여러 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날 있었는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어떤 절기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아마 이 대속죄일이 10월 달 정도였는데 이때가 되면, 겨울이 되면 아마 이 배가 항해한다는 것은 심히 힘든 일이고 겨울에 이 배들이 거의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선장과 선주, 더 나아가서 백부장 율리오는 미양이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겨울을 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양이라는 곳을 지나서 우리가 겨울을 나려고 하면 베닉스로 가자. 이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일들이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이 전해져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 베닉스로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말하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자, 바울이야. 자, 바울은 항해를 하자 그래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왜냐하면 미안이라는 이 항구 도시를 떠나서 베닉스로 가자면 우리가 싣고 있는 이 화물뿐 아니라 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겨울을 베닉스에 가서 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나자? 미양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고 이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선장, 이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들었어요. 믿고 따랐다. 자,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0절로 11절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뒤돌아본다면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다시 한번 보시게요. 말하되, 자, 말하되 여러분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봤다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봤다. 뭘 봤겠어요? 뭘 봤겠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안 되십니까? 자, 선장과 선주들은 아직 되어진 일을 보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양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보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것은 뭐냐? 내가 본 결과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결과는 뭐냐? 이 항구를 떠나, 이 미학이라는 항구를 떠나 결코 항해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본 것.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더 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믿은 것.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왜? 배를요. 배 주인이, 즉 다시 말해 선장. 그러면 아마 항해에 대한 경험이 뛰어났을 겁니다. 선장과 선주, 선원들 괜찮다는 거죠. 자기들의 경험이 의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미양을 떠나서 베니스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경험이 있나요? 물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뭡니까? 배를 타고 가다 파선당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도 배를 타고 가면서 아마 풍랑도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선장이나 선주, 선원들 이들보다도 더 배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도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 따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한번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경험. 배를 항해했던 경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선장과 선주의 말과 바울의 말을 딱 놓고 백부장은 이 말 속에 어디에 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에 손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의 말과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에 더 비중을 두고 마치 누구의 말을 무시한 것처럼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의하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아마 여러분들은 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님 말을 안 들은 것이 후회됩니다. 그런 적 없으시나요? 그때 내가 목사님 말을 들을 것.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때 한번 보세요. 누구의 말을 더 생각했던가? 목사님은 몰라. 바울은 선장보다 경험이 없어. 선주보다 더 몰라. 바다에 대해서 더 몰라. 그러면 내가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 있겠어? 누구의 말을 듣자는 거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아. 누구의 판단이죠? 백부장 율리오의 판단.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목사님은 잘 몰라 그거. 이야기도 그 이해 못해. 차라리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경험이 있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 충분한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결단을 그렇게 우리가 옮겨갔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를 이 말씀 앞에 내 자신 한번 비춰봐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참 좋잖아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선장과 선주, 더 나아가서 백부장 율리오는요 신났어요. 왜 신났겠어요? 자, 미양을 떠나 베닉스를 향해 배가 갈 때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다. 아이고 신났죠. 그죠? 봐라. 바울이 말이 맞았어? 바울은 가지 말아버리는데 봐라. 날씨도 좋지 않느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도 불어주지 않느냐. 근데 뭐가 우리가 틀렸냐. 우리가 결단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뭐가 틀렸냐. 신났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뜻을 이룬다. 그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로 자기들의 판단이 맞다는 거죠.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판단이 맞아요? 선장과 선주의 판단을 잘 따랐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한 내용을 보면 아마 가판 안에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잘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미행을 출발해서 베닉스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왜요? 바람도 잘 불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미양을 떠나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베닉스로 향하는 이 배의 가판대 위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바울 말을 안 듣고 잘했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출발한 거 잘했지? 이런 형식으로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영적인 대립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가판 위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계속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통해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자 뭐가 일어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결국 배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순풍에 돛담대로 갈 수 없어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배는 밀려가야 돼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돛을 날고 갈 때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람에 밀려 광풍에 밀려 배는 마음대로 좀 떨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았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라는 말은 여기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 각줄을 담아놨죠. 뭐라고 막 각줄을 담았죠? 모래톱이 모래톱. 이 모래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태풍이 막 바람이 막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막 밀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심이 나죠. 그러니까 고래 밑바닥에는 모래가 쌓여져 가지고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 이제 배가 더 파손될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하여 스리디스. 이 모래톱에 걸릴까 어째요? 두려워하여 뭘 다 내렸어요? 연장도 내렸어요. 연장만 내렸겠어요? 또 뭣도 내렸겠어요? 짐보따리도 다 내렸을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무 필요 없어요. 이제 스리디스에 걸려 배가 파손되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준비했던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배에서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자, 바다에 던졌을 때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이 죽음을 이 모든 것들을 풀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놓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면 그 돈이 내 생명을 유지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죠.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 행복해야죠. 그죠? 이건희 회장도 몸이 약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많아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권력이 있어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라는 내용을 보면 요나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니느웨로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러워. 그래서 옆바로 내려갔죠.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대풍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어째요? 다 그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풍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생명.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보세요. 율리오의 판단이 백부장 율리오의 판단이 이제 와서 보면 선장의 말을 들었으니 옳은 거였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 거였습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선장의 말은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선장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 바울의 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선장의 말을 듣고 갈 때는 잘 됐어요. 나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는 바울의 말이 맞아요. 그때서 아마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듣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던 이 배가 어떤 상황까지 되냐?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4번절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져. 이 구원의 열망마저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뭔 말이겠어요? 이 구원의 열망이 없다. 이 말은요, 엄마 뭘 갖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 것 같아요? 네? 포기, 절망.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구원의 요망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절망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절망에 감염되기 시작. 그러니까 영원히 안 보여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절망하니까. 영원히 안 보입니다. 영원히. 그렇습니까? 영원히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놓고 보면 이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